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찍는다면,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영화가 나올까? 감독은 발락 왕, 모압 왕입니다. 주연은 발람 선지자가 되겠죠. 제목은 신이 기뻐하는 저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에서 그 제목은 따온 겁니다. 영화 제목을. 그러니까 신이 기뻐하는 저주. 그러니까 내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 나라가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공익성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7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시면 이제 상반절과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반절에 먼저 보시면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을 날려야 되는데 이 주술을 써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가 계속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모압 왕이 다른 쪽으로 가서 보자. 사실 첫 번째 저주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좀 잘 보이는 그곳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봐야 저주의 대상이 누군지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저주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 발람이 숫자에 압도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숫자는 모압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숫자에 압도된 게 아닌데 저주를 못하고 엉뚱하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가자. 여기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점은 부정탄 거예요. 왜 우리도 저는 낚시를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낚시하는 분들 보면은 그 무슨 포인트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쓱 보다가 저쪽에서 많이 잡히면 저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무슨 중요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술을 하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 저주가 잘 안 먹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풍수질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면은 이스라엘의 끄트머리가 보이는, 그러니까 일부만 보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남자만 60만 명을 보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쯤 가면은 숫자가 작아 보이잖아요. 별로 몇 명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주술, 저주 의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두 번째 저주 장소로 택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번에도 저주를 못해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거기서 하지 말자. 또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소위 말하는 뷰 포인트, 그 관점, 그 정말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부를 보자니 위압감을 느껴서 못할까 봐 일부만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일부만 보게 되면 보통은 왜곡된 시각을 갖기 마련인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락 왕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웃이 되는 것을 결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디 근본도 없는 역사도 모르는 그런 민족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는 이러다가는 모압의 이웃 나라가 되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가나안에
근접해 있는 모압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가나안 사람이 여태까지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가 되게 생긴 거예요. 모압 왕이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갈 것이고 또 주변국은 뭐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모압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모압이 볼 때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벌써 이스라엘에 함락된, 이스라엘 손에 떨어진 나라가 몇몇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압 왕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이거는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이 민족은 상종할 수가 없어요. 재앙을 몰고 오는 나라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끝까지 있으면 됐을 것을 역시 노예 출신답게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예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들은 주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참 하다 왕이 임금이 그 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치 전문가 그룹들이 한다는 게 주술에 손을 대냐라고 오늘 우리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당시에는 주술을 그렇게 하다 미신에 빠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나 계몽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나 우리가 주술적 사고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그 무슨 얘기예요? 미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술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미신이에요. 순전히 가짜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을 써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확신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정치 지도자나 성경에 보면은 모압 왕뿐 아니라 조정 대신들까지도 모여가지고 숙고해서 낸 방법이 주술사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신의 힘에 하다 주술의 미신의 가 아니고 당시로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또는 국민들 전부가 동의할 만한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약하던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선지자를 국가 조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왕궁을 대표하는 초빙 선지자로 모셔올 때 국가 재정 세금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일 미신이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신을 위해서 돈을 쓰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도 공감하는 해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 발락 왕 입장에서는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모셔왔기 때문에 27절 하반절 내가 발람 너는 거기서 나를 위하여 발락 왕을 위하여 모압을 위하여 사실은 모압 전체를 위하여죠. 왕을 위하여라기보다는 모압 전체 국가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론이 이웃 접경 국가를 향해서 저주하고 저주하는 주술, 저주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 염원을 담는 것이 이 나라 국론이요 가르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신적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의 도움을 받는 주술, 저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을 날리는 행위는 이거는 개인을 향해서 날리는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를 향해, 이웃 국민을 향해서 날리는 거죠. 저주하자는 거예요. 주술을 행동하자는 거죠. 이거는 뭐겠어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개인적 원한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역사적 차원, 공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주변국을, 이웃 나라를 말살시키자, 그들을 적대하자, 그들을 멸망케 하자, 그들을 끝장내자라고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국가의 국민의 지도자를 포함하여서 온 국민이 염원을 담아서 발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발람이 이제 부월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소위 말하는 명당 자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술하기에 적절한 자리다는 거죠. 그 부월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을까? 부월산 위에는 부월의 신, 곧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제 제단을 쌓고 주술 의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모압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주술 의식을 위한 앞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1절에 넘어가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물론 당연히 또 보게 되었죠. 1차 저주할 때도 그것을 알았고 2차로 저주할 때도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 3차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번 제사를, 물론 좀 이상하긴 하죠. 왜요? 바알 신전에서 드렸으니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장소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임재하셔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롭게 본 거예요. 비록 바알 신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제사 의식, 주술 의식을 먼저 성대하게 치렀지만 실제로 발람에게 임한 것은 바알 신이 아니에요. 바알 신이 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해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발락 왕은, 모압 왕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명당 자리로 가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줄 알았어요. 바알 신이 역사하는, 바알 신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바알 신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포인트, 명당 자리에 가서 저주 의식을 행하면 바알 신이 역사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 새롭게 바알의 눈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도록 촉구한 거예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바알 신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 중요한 본문이죠. 한번 보시면, 자,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 중요한 얘기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차 예언, 1, 2차 저주 의식을 할 때도 점수를 썼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선지자였는데 문자 그대로 그 자신의 혈통이 이방 출신이었을 뿐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사용하는 점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접신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뜻, 하나님 그러면 헷갈리니까 신의 뜻, 그 지역 신을 접신, 신을 초혼하고 신을 부르고 신과 접신해서 신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던 그 점술하던 방법, 주술하던 방법을 포기하고, 왜요? 지금 자신에게 임한 신은 가나안 신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점술, 그가 전에 했던 주술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을 초대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야 뭐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어떤 그런 주술적 지식, 뭐 본거 이렇게 비하면 뭐가 있습니까? 뭐 닭을 잡는다든지 닭의 목을 베어서 뭐 피를, 아이고 끔찍하죠. 예, 뭐 한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초대하려고 하는 신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음식들 같은 것들을 차려놓고 영매가 어떻게 해요? 한참 뭐 황홀경에 들어가잖아요. 막 방방 뜨고 뭐 엄청난 소리 내고, 예? 막 땀을 흘리고 정신없이 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뭐 장대를 잡든 뭐 무슨 칼날 위에 올라서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이 임한단 말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고 뭐 우리가 뭐 3시간 4시간 금식하고 막 목이 뭐 그냥 뭐 쉴 정도로 목 놓아 부르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역사하세요.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꿈꾸다가 부지부식간에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뭐 준비도 안 했는데, 준비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할 수 있는가? 임합니다. 임해요. 뭐 준비 기도에 뭐 2시간씩 해야 비로소 성령께서 요만큼 우리에게 주의 뜻을 요만큼 알려주시느냐? 그럼 4시간 하면 이만큼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그냥 그런 거 없이 황홀경 들어가지 않아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주술적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가 전에 가졌던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뭐 주문을 외우던, 부적을 쓰던, 무슨 뭐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던, 자신이 가나안 신을 섬기고 가나안 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접신하게 하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문 없이 그냥 높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쳐다봅니다. 발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맨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소위 말하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영 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얼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혹은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무리를 전체를 볼 거냐, 부분을 볼 거냐, 뒤에서 볼 거냐, 혹은 바알 신당에 가서 저주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발락 왕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 자국민을 위하여 국가적 재난 앞에, 그러니까 발락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자신들을 침략할 거다, 노예로 삼을 거다, 우리나라를 점령할 거다, 역사가 증명한다. 몇 달 전에 이미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 증명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저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은 나머지 신의 힘을 빌려,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땐 그까지 주술, 그게
아니고 당시에는 굉장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컨대 뭐 핵무기 갖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핵이 터지면 아무도 못 막잖아요. 신이 진노하면 아무도 못 막잖아요. 자기들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라고 전격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기도회 연 거다 그 얘기예요. 법으로 정하고 국회에 통과해서 국가 세금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있는 가장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주술사인 발람을 초빙해 온 겁니다. 사실은 발락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한 거예요? 저주하자. 주술을 사용하자. 남의 나라를 무찌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주하고 주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결국은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가르친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거나 혹은 주술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가 망해야만 혹은 다른 사람이 옆집이 윗집이 옆에 교회가 다른 어떤 것들이 망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싸우고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 기독교로서는 악한 영이에요. 대적은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에 대하여는 우리가 전적으로 싸우고 이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족속들,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전도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더 나아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가정, 또 귀한 교회, 또 이 민족이 되기를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언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못다한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복음의 우뚝 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